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무형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은 로마서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고 하는 분도 쉽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어릴 때부터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다소에서 자랐거든요. 그 고대 근동에는 세 개의 학문의 중심지가 있었습니다. 그 헬라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진 알렉산드리아, 거기에서 우리가 아는 거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전쟁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거든요. 그 두 번째 학문의 중심지가 그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하면 와, 학문이 뛰어나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어디 출신이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 출신이고 날 때부터 로마인 사람. 사도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 앞에 재판받을 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와,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에게 미쳤어요? 예수에게 미쳤거든요. 근데 베스도 총독은 그 시대 가장 뛰어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로마 제국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인정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여러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철학적 기반에 따라서 수사학의 기반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 논리성을 알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언제나 서론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 주제를 던지고 그 핵심적 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론에 인사를 하고 나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자 하느냐 핵심을 로마서 1장 15절에 17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가길 원했다. 왜? 신령한 은사와 난 복음 전하기 원한다. 나는 너희 복음 전하기 원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주제에 대해서 딱 던진다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지금 분열 가운데 있어서 어쩌면 낙심 가운데 있거든요. 교회의 형질,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 가운데 있는데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서 너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할 것인가. 그러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의를 막아 불의를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죄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것은, 이방인들의 복음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는데. 그게 로마서에서 복음의 필요성을 2장으로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질 그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복음에서. 넘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믿음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갈 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으냐? 아니라 이방같이 우리도 죄인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죄 안에 가두는 겁니다. 왜요? 왜 모든 사람을 죄에다 넘겨줍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율법 20절에 그러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죄를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당장 오는 게 뭐예요? 죄액은 사망. 우리가 어찌합니까? 그게 로마 3장 20절까지예요. 그때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100% 다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모든 걸 다 이루면, 그러면 예수님 왜 필요해요? 내가 율법의 순종의 의를 이루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 빠지는 오류가 그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 말씀에 순종해서 인정받. 아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넘겨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율법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합니까? 세상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정죄하잖아요.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할 때 뭐예요? 남편을 공격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예요? 너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한 척 사랑하라. 이게 뭔지. 아니,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넘겨주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파하르. 그래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시는 의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의 마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나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냐? 아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의를 행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다윗의 삶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클라이막스는요, 골리앗을 쳐부신 게 아닙니다. 사울을 2번 용서한 거, 부모가 나를 버렸을 때 그 충성된 거, 그거 우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다윗의 삶의 클라이막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되게 한 게 언제예요? 밧세바와 가늠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예요. 그렇다고 그 죄를 지으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리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본성적으로 심히 만물보다 부패한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져요. 넘겨주세요.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죄 짓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아파릅니다. 이게 통해하고 상한 심령이에요. 깨진 마음인데 어떻게 깨졌냐면 원어에 보면 먼지처럼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데, 내 마음이 깨지는데 아파르처럼 먼지처럼 깨져서 다윗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하나님 먼지네요. 나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해요. 6명의 자녀, 육신의 자녀를 낳는다니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사무엘 34장에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대를 의지해서 계수한단 말입니다. 이 인구를. 전염병으로 5만 명을 죽어갈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치십시오. 넘어져서 십자가로 끝나는 삶이거든요. 그래야 로마 4장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가 믿었으니, 이 바랄 수 없는 중에가 뭐라고요?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에 대적하여 살았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갔다. 그게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한 핵심적인 성경의 증거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으로서 그 삶에 맺혀진 열매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도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린다고요? 화평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화평 누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너희가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싸우지만 너희는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화평이 있다. 화평을 누려라. 왜 누리지 못하느냐?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순종으로 화평을 누린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게 다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아니거든요.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가서 상 받겠다고 하는 거 다 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상을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 선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세요. 의의 면류관.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너희가 달을 다지 보지 못할 것이에요. 그 의의 면류관은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게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이 그러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냐. 그 감옥에서 주님 봤거든요. 그게 의의 면류관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두 번째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어떤 걸 얻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은사로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표의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세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복받은 증거가 그게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평생 동안 집도 없이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산 분이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고요? 환난이요. 환난이 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본체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현장 속에 개입하지 않고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는데 환난을 겪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걸 성취하러 오셨거든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 왜냐하면 영광에 대한 게 있으니까 인내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신앙의 근육이 연단받아서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그 영광이 소망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것이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습니다.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음받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써 우리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게 이게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환난 중에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아 환난 중에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걸 통해 즐거워하는 것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우리 삶에 적용됐는가를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적어도 아는 거로는. 한 가지 뭐냐면 전체에 대해서 핵심을 뭘 해요? 요약을 해요. 요약을 해서 우리 고영원 집사님, 영어에 공부 잘하는 고영원 집사님이십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 뭐냐면 학생의 상태를 알고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전해주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이게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된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이 믿음으로 이르게 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한 그 결과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환난 속에서도 마지막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는데 이게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다시 사도 바울이 요약해 정리하는데, 그냥 정리하지 않고 두 번째 공부 잘하는 특징이 뭐냐, 반복입니다. 똑같은 핵심적 내용을 반복해요. 반복하는데 지혜로운 교사는 뭐냐면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지 않아요. 똑같은 핵심적 내용을 다른 언어로 핵심을 반복해서 다시 가르치는 게 뛰어난 교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뛰어난 교사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리 깊은 환란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는, 이게 영광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본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것이 환란 속에서 소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돼서 어떻게 환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느냐, 소망을 보느냐,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느냐, 그게 어떤 논리와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느냐를 바울이 요약해서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복음을. 그게 그래서 12절에 뭐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연결 부사잖아요. 연결 부사로 이거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강조를 통해서. 결론을 요약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리라는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되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오늘 가장 쉬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좀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은 무엇에 대한 표현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여러분,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지 그 부모는 자녀의 뒷모습만 봐도 내 새끼인 줄 안 돼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 자식이 여러 사람 가운데 섞여 있어도 사람들이 그 내 자녀를 딱 보고 네 아빠 오목사네? 알아보더라고요. 뭐냐면 나는 본체예요. 그런데 부모 안에 있는 부모의 형상과 형질의 본성적인 것들이 자녀 가운데 나타나요. 이게 모형적인 거잖아요. 나의 모습이 DNA가 나타나요.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영원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모형이에요. 그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이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타나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핵심적인 게 아담은 오실자,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오실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사자로 어떤 형체를 갖지 아니하고 신적 존재로서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로 계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 그리스도가 계시될 때 동시에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모형이 이 땅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누구예요? 그게 아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절 말씀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그리스도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기름 부임 받아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은 넘어지기 원했죠. 근데 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모형, 형상이라고도 예전 성에 형상이라고 했는데 티포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말 그대로 모형이고 추상화. 여러분, 그 미대를 들어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반드시 하는 게 데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그리스 로마의 황제라든지 철학자들의 동상, 그걸 보고 그린 데상. 이게 굉장히 미대 시험의 핵심적인 과목 가운데 한 가지예요.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동상이에요. 동상. 딱 소크라테스 우리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얼굴을 모형으로 동상으로 지금 있어요? 없어요? 딱 있어요. 와, 제가 예를 들면 위대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국가에서 누가 저 비웃는 것 같아,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동상을 딱 세웠어.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동상만 봐도 완전하지 않지만 본체된 나의 모습을 외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모형이에요, 동상. 모형이란 그거거든요. 로마 황제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데 속국, 식민지 땅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통치했는지 아십니까? 황제, 그 군대 깃발에 황제의 얼굴 새겼어요. 그리고 황제의 신전을 다 그 식민지 때 세웠거든요. 그 신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황제 전신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황제 동상에 예배합니다. 경배하고 섬겨요. 그러면서 황제 동상이 있는 곳은 뭐냐면 황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황제가 로마에 있지만 그 모형을 통해서 권위를 가지고 그 식민지 땅을 어떻게 해요? 통치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황제 신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황제가 그렇게 통치하는 겁니다. 실제는 로마에 있지만, 그래서 모형은 그 식민지 속국에서 황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의 그 동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실제 황제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하고 연상하고 그 동상을 통해서 본체되는 황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모형이에요. 아담이 장차 오실 자, 오늘 1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로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오실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담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오실 자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신 자지만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라나타 예수와 다시 오실 자예요. 아담이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다고요. 아담을 보면 실체된, 본체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형상이, 그리스도의 어떤 속성들이 그리스도가 한 어떤 황제가 통치하는 그 어떤 일들이 동상 속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아담 속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아담 속에서 어떻게 본체로, 그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까? 아담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거를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끝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딱 전하면서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관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파노라마라고 하잖아요.
요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딱 이어가면서 구약의 창세기, 아담의 창조로부터 그리스도까지를 한 파노라마로 싹 구원 사역을 딱 설명을 해요. 요 12절에서 21절까지. 그것의 대표가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은 누굽니까? 첫사람입니다. 한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한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의 모든 인류를 대표해요. 죄인으로 대표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뭐라 표현합니까? 첫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이게 뭡니까? 대표란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최초로 언약했습니다. 인간을 대표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어요? 그때? 이게 허리로 성경 표현했지만 아담의 씨에 있었잖아요. 준호 집사님도 저도 쭉 올라가면 어디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의 씨에 있었어요. 그때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언제 언약했습니까? 뭐라고 해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선악과를 통해 생명나무를 통해 언약한 거예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어. 그러나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 거야. 이때 언약했어요. 하나님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했어요? 언약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언약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7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풍성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했다. 이게 뭐냐면요, 창세전에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얘기하면 창세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둘째 아담의 모든 일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모든 일을 대표해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뭐 했어요? 언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했고 아담이 깨어질 때 우리도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모든 인류의 대표된 그리스도의 허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가 언약을 순종함으로 이룰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 것 된 거예요. 아담이 언약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한 사람 뭐라고 합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사망이 왕노릇했다. 아담같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아담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세까지라고 했잖아요. 왜 모세까지예요? 율법이잖아요. 모세 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이 들어오면 죄를 깨닫게 한다고 했잖아요. 죄를 깨달은 겁니다. 아담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의 씨를 가지고 나온 모든 사람들은 선악과는 안 따먹었지만 무슨 죄를 지어요? 불순종이고 선악과 따먹는 죄를 져요. 선악과가 뭐예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옳고 이건 틀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과 언약했다. 인류를 대표해서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들의 완전한 영광의 발산이었죠. 더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셨으니까. 그리고 아담이 홀로 독초하는 것을 보기가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누굴 데려가요? 아담을 잠들겠다. 잠든다는 게 성경에서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 먼저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담이 잠들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옆구리에 갈비뼈 뽑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아담의 형상으로 갈비뼈가 창으로 뚫려서 죽어서 하나의 갈비뼈를 빼서 그 갈비뼈로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데리고 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 갈비뼈로 만든 하와,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셔서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피와 물을 완전히 쏟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여자인 교회가 창조된 거예요. 새 창조. 그래서 새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님에 인해서 결혼하는 거, 이게 뭐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사 옆구리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하나님이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 아담의 부모를 떠났는데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기 갈비뼈를 빼가지고. 아담은 몰랐지. 나중에 알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아담의 로마서 5장 15절에 그 14절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범죄했다는 게 뭐냐면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죄가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다 죄삭스로 죽어요.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담의 한 사람이 뭐 했다고요? 다른 아담과 달리, 첫째 아담과 달리 순종함으로, 의롭게 행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17절.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했다. 18절이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많은 사람을 정죄.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 다 정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의로움에 이르렀잖아요.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요. 왜냐하면 아담이 모든 인류의 첫 번째 대표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뭐였다고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아담이 뭐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사는 겁니다. 아담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 범죄했을 때 사탄을 책망함으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고 아담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을 이뤘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버지의 보호자를 떠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예수님이 한 어린 양으로 모든 죄인들, 대속죄일 날 한 염소가 돼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속죄, 화목제물이 될 때 무엇으로 되셨어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성경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장 20절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0절 보세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관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오늘 본문이 가장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 요약한 겁니다.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하와가 뭐냐면 생명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여기서는 영생을 얻을 자의 어미예요. 이건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믿고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당신 여자, 당신 이름이 이제는 하와야. 당신의 후손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생명이 그리스도가 올 거야. 이걸 믿어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할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아브라함으로 칭하거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원시복음 3장 15절을 믿어서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생명이라고 지면서 당신의 씨에서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나올 거야.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인을 쳐서 하나님이 3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입혔어요. 어린 양의 가죽옷, 의의 흰옷, 하얀 세마포, 그 천상, 요한계시록 4장으로부터 천상 보호자의 수많은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 빠른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니라. 가죽옷을 입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짐으로써 우리가 그 가운데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담의 모형으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냈는데 아담은 완전 성취했지 않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로 만약에 예수가 아담의 실체로서 뭡니까? 실패한 아담의 구원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15절 보십시오.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뭐예요? 아담은 실패했지만 모형했지만 실패했어. 그런데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믿음으로 살아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를 구원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형이 실체를 이루지 못했는데 두 번째 아담인 실체 대신 예수가 와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삶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넘친 거예요. 둘째 아담이 완전하게 실체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한 겁니다. 그 17절에 보면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단 말입니다. 그 18절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순종으로. 19절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지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누가 이루셨어요?
둘째 아담이 그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그 의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전가가 돼서 결론이 뭡니까? 21절. 우리가 화목케 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왕노릇하여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면 같이 누구 안에서요? 아담으로 인해서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은혜도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그러니까 왕노릇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를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해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은혜 가운데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단 말입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걸 실체이고 본체이신 둘째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죽게 순종함으로 완전히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루게 했다고요? 영생에 이루게 했다. 이루게 했다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인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현재 완료가 언제부터 시작된 현재 완료는 어떤 시점에 시작돼서 영원히 계속되는 거죠. 지금도. 어디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구원은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에 계획한 진리에 따라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서 실패했지만 본체 대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이름으로써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영생에 이르렀어. 그러므로 뭐 하는 겁니까? 너희의 구원과 영생은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파노라마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그래서 바울이 서로 분열 때문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나 복음 전하기 원해. 너희 가운데 이미 복음이 있잖아. 하나님의 의로 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야. 너의 행함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넘어져요. 그래서 나는 아파하루, 주님을 의지하면 놀랍게도 아파하루에 내가 없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있음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맏아들이 되잖아요. 어떻게 아파하루엔 먼지가 있음이 신성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환난 가운데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넘어졌어. 그런데 실체신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서 오셨어요. 예수님도 수단입니다, 여러분. 통로예요. 그런데 육체로 예수 안에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전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영광의 몸으로 승계하셨잖아요. 우리가 믿을 때 너희는 예수 안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로마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이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그의 생명 안에서라고 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영생 가운데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생에 이른 거야. 이건 뭐냐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창세로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이 영생이 죽어서 천국 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너희들은 영생 가운데 있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뭐예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아는 거 다윗이 그랬다시피 16편에 10년 동안 도망자 되면서 내가 내 앞에 계셔 항상
배웠대요. 그러니 너희 구원이 안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내 앞에 계신 주님 보니까. 그것이 환난이 몰아칠 때마다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를 더욱 말씀의 믿음 가운데 근육이 세워져서 그 소망 되신 주님을 매 삶 순간에 보기 때문에 1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 다 망해졌고 내가 오늘 또 넘어져도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행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기쁨이 있어서 뭐예요? 죽도록 살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살아내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이 완전하다 너희가.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지금 창세전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어디서 일으켰어요? 사망의 생명 일으켜서 제가 이 에베소 2장 얼마나 좋아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앉히시다는 현재 완료예요. 와 지금 내가 하늘에 앉혀있대. 나는 땅에 있는데 왜 그래요?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신약성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한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영생이 내 안에 있어. 내가 넘어져도 사단은 너 죄인이잖아. 사망으로 세가지고 우리가 내 삶이 지옥 같이 빠져드는 게 이 진리를 모르니까 내 환경에 의해서 그게 하나의 복이라고 해서 자식이 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면 내 삶이 지옥 같아. 그런데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거든요. 이 진리를 알았어요. 그러니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현재 즐거워하는 것. 그 화목의 본질. 여러분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 세계가 있기 전에 하나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근데 4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바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에 거기 보면 5절 그의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언제 예정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예요? 아니요. 4절에 뭐라고 해요? 창세전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샤마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요게 에베소 1장 요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다니까요. 이때 예수님이 언약했어요. 아버지와. 그게 어디 나오냐면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 풍성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게 언제 됐다고요? 창세전에요.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님이 영의 하나님으로 가세요. 두 번째 위격으로. 그거 뭐냐면 영이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속량을 받았대요? 이미 예수님이 창세전에 피를 흘리셨대요.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전에, 여러분 구원이 왜 완전하냐면, 영생이 왜 완전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우리 주관적인 자본주의적인 물질적인 사관으로 하냐면 내 행위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게 성취되고 풍요로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영생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겨요. 아니요. 내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 관계없이 바울이 그래 로마서 5장 10절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그리스도가 언제 창세전에 피를 흘립니까? 여러분 피 흘리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상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게 죽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언약할 때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아들이 내가 보좌를 떠나서 육체를 입고서 죽기로 결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을 버리고 영이신 그분이 아파르 같은 진흙 같은 인간의 썩어질 육체를 입는 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피 흘림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예수라는 육체가 입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거. 여러분이 지렁이 보면서 지렁이 인격적으로 여겨요? 요즘은 개를 인격적으로 여기는데 아니잖아요. 보신다면. 그런데 여러분한테 지렁이 되라고는 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게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아들의 피 흘려. 이게 창세전에 어떻게 됐어요? 이미 언약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샤마임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베레시트가 우리 한글은 표의어입니까? 표음어입니까? 표음이에요. 한글은 그 글자를 소리로 표현해요. 한자는 뭐예요? 표의어예요. 한자 자체의 의미가 가져요. 히브리어도 표의어입니다. 내가 발음이 표의어. 히브리어. 그래서 히브리어 자체가 글자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레시트. 이것도 뜻을 가지고. 우리는 태초에 처음 시간의 시작으로 해석하잖아요.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할 때 이 베는 벳이 뭡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벳이 집이에요. 파자를 하는 거예요. 뜻을. 왜냐하면 표어니까. 베이트. 그게 베이트가 뭐냐면 이 벳이 베이트 뭐냐면 자음의 두 번째 자음이에요. 히브리어. 이게 뭐냐면 집을 뜻해요. 집 성전할 때 베이트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전하면 두 번째 자음으로 베이트 그 성전을 표시해요. 표어니까. 벳이 뭐냐면 집이에요. 집. 성전. 레시는 뭐냐면 브레시트라고 하잖아요. 레시. 이거는 머리, 시작. 하나님, 사람 이런 의미를 떼요. 그럼 베레쉿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시작이다. 베레시트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간의 시작 맞아요. 왜냐하면 영원 세계에서 물질을 창조함으로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유한의 세계가. 이 쉿트가 뭐냐면 이 쉬에 연결된 쉬가 대색이다, 분석하다. 그리고 트가 요드인데 표시하다 이 뜻이에요. 그 베레시트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성전 대신 하나님을 잘 분석하여 그 시작을 시간으로 표시하는 거, 이게 뭐냐면 창조란 겁니다. 영원 세계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세계,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분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표시하는 것,
이게 뭐예요? 베레시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조가 뭐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 이전에 영원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표시로, 손의 표시로 나타냈다. 이게 베르시트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 세계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영원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되심을 표시해서 나타낸 게 이 만물 세계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아담의 범죄하기 전,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세계는, 모든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계를 나타내는 뭐였어요? 모형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부터 그냥 모든 역사는, 역사 마지막까지요. 인간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하고 나서도 두 가지로 나타났지만, 모든 세계는 무엇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에 나타내는 모형들이 세계라니까요. 역사가 역사 존재 목적이 그거에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아담 위의 모든 역사가 두 가지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흐른다니까요. 한 가지는 뭐예요? 아담의 족보. 한 가지는 카인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가 뭐예요? 아담의 족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서 범죄로 넘어지지만 완전하게 하지 않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삼위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 되심을 그들의 삶에서 모형으로 나타내고 살아내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그게 목적, 존재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이 나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 제발 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담처럼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형으로 사시는 거예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삶에서, 내 가정 환경 속에서, 내가 무너지는 것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되심, 하나님의 성전됨, 하나님의 통치 모든 게 내 삶에서 모형으로 나타나.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왜? 구원이 완전하니까 그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환난이 와도 인내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은 현재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그리스도가 실체로 오심으로써 구원을 첫째 아담과 다르게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서 우리의 구원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여러분의 삶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의 순종의 행위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완성되거나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걸 아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게 내 죄성 때문에 환난이 와도 그 안에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되지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여 그 즐거움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소망의 즐거움이 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단 말입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속에 그래서 인내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소망 가운데서 소망이 현재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차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아담의 모형으로 어떻게 우리 삶의 실체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로마서 우리가 5장 5절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말씀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부흥받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부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아내려고 해요. 살아내게 돼 있어. 성령이 살게 하세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가지로는 성령 오셔서 넘어짐으로 나타나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남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이 말씀을 맡았음에도 넘어져요. 넘어지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패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맡았잖아요. 그리스도에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이룹니까? 넘어집니까? 넘어지잖아요. 매번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패하느냐? 아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사제로 보니까 나는 다 거짓된 게 드러나요. 나는 거짓되고 누구만 참돼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참되네. 그래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 행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었다므로 나의 넘어짐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 실체가 드러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 됐는지,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받을 때 그 의로 세상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내 넘어짐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김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그래 넘어지면 모든 게 끝장났다. 아니요. 그렇다고 넘어지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똑같은 거 넘어지면 나는 역시 아파르네. 그런데 내 안에 있음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 같은 자를 신성의 거룩함에 참여했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넘어져도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들어. 와, 그래서 자유함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처럼 기사와 표적, 이적, 스데반처럼 우리 이것만 원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다니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민간 기사, 표적을 행하고 말씀을 권능 있게 전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은 무엇을 끝납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돌에 맞아 죽을 때 환난입니다. 눈이 열려서 일어나 서신 그리스도를 봐요. 이게 소망이에요. 현재 보는 그리스도.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나를 돌로 치는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날 대적할 때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스데반처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가 하는 거 알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 살아낸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통로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를 그렇게 만들 거야. 너의 구원이 완전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 너희는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살아난 것처럼 베드로가 12사도가 여러분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행하다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목뱀을 당해 죽어요.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델로서 모형으로 살다 죽었다니까.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널 그렇게 만들어 나갈 거야. 너의 구원이 영생에 이르러서 영생에 이르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아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을 살게 하실 거야. 와, 얼마나 놀랍지. 여러분, 그래 환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와, 나를 누가 대적해서 나 일어나 치고 나 인정하지 않으면
와, 하나님이 나를 스데반의 자리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네. 이것이 내 구원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날 일어나 쳐도, 남편이, 아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 모른다 해도, 죄악이 나를 엄물하는 것 같아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거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